오늘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지금까지 1장부터 8장까지 있어서 특별히 7장, 8장하고는 다른 그런 좀 장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왕궁에서 있었던, 그리고 다니엘이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벨사살 왕이 봤던 글에 대한 해석, 그래서 그 어떤 말씀의 해석들이 있었고, 7장과 8장은 또 다니엘이 직접 본 그 환상에 대한, 짐승들의 환상에 대한, 그래서 나중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셨다면, 9장은 잠시 휴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장은 다니엘의 기도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유대 민족이 이렇게 지금 페르시아 지역에, 지금 페르시아 속에 있었고, 처음에는 바벨론한테 멸망하고, 지금 페르시아에 또 이렇게 포로로 귀환도 됐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다니엘은 페르시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내용이 이제 죄에 대한 회개하고 용서고, 그런 회개와 용서와 함께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이상하게 7장, 8장부터 보시면 숫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도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62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볼 텐데, 이 70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62이라는 숫자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회개의 기도와 또 제 용서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응답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 중에 이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위한 준비입니다. 9장 딱 들어가면 1절부터 1절, 4절 상반절까지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언제 이런 기도를 했냐 했더니 2절에 보시면 통치 원년, 곧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때에 다니엘이 페르시아가 완전히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첫 해에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연도가 7장이랑 비슷한 거, 8장보다 앞서고요. 9장이 7장은 이제 다리오 왕 첫 했고, 7장과 9장이 좀 비슷한 시기고요. 그 다음 8장이 또 좀 늦은 시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연도 순서대로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래서 다니엘서도 가만히 보시면은, 1장부터 6장까지는 궁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니까는 이제 시간 순서로 나오기는 하는데, 7장부터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신학적인 순서입니다.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고 보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장과 8장,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가서 이제 통치 원년에 이제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책을 통해서 했을 때, 이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게 됩니다. 어디를 보냐면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딱 보니까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수를 깨달았느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요, 먼저 예레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신 말씀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어요, 에레미야한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때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는다. 비록 시디기야 왕이 있었고 시디기야가 10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그 통치 기간 내에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기원전 605년경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만 아니다.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는데,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긴다 그랬을 때 70년의 포로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게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70년이 끝나면은 바벨론 왕을 이제 심판하고 다시 영원히 바벨론이 없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고 너희 수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는 3절부터 다시 1장 9장 3절을 보시면은 그 70년이라는 예레미야서 아마도 그 25장하고 그 다음에 29장을 읽은 후에 아마 다니엘이 이런 기도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많은 저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이때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그러면서 무슨 금식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70년이 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다니엘이 이제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70년이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첫 번째 숫자인 이 70, 이 70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하고, 그 다음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바벨론의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그 시대부터 두 번째 성전이죠. 두 번째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그 전부터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그 확실히 초림인지 재림인지 학자들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저는 이제 초림이든 재림이든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거기까지 70년이라는 그걸 또 70년으로 잡아요. 그게 나중에 또 나옵니다. 예. 그래서 9장에서는요, 70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첫 번째 의미는 예루살렘이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시기. 그러니까 포로로 들어갔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기를 70년을 보는 게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이고요. 두 번째 70년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페르시아 시대 때 건축이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70년을 잡아요. 그게 7번이 있습니다. 그 70년을 잡는 게 아니고 이제 9장에 나중에 보면 그 70번이 7번이 그러니까 지나가요. 그래서 한 490년. 예. 그리고 이제 62년도 나오고 7년도 나오고 뭐 일주일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 두 가지 70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처음부터 공격해서 포로로 잡아간 게 기원전 한 605년경입니다. 그게 첫 번째 포로고요. 두 번째는 기원전 597년경이 두 번째 포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원전 587년에서 6년 사이, 586년이 세 번째 마지막 포로인데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70년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벨론이 언제 멸망하냐? 기원전 539년쯤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포로가 한 기원전 536년, 7년. 네.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포로 생활이 70년이면, 첫 번째 포로가 536년도에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원전 536년에 첫 번째 포로가 기환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에 첫 번째 포로가 했는데 그러면은 포로가 돌아왔기 때문에 70년의 포로 생활이 그때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536 더하기 70 하면은 몇 년도입니까? 606년 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러면은 첫 번째 포로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노고를 데려갔던 시기, 그 시기부터 536년인 그 첫 번째 포로가 이제 귀환을 하는 이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선포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랬을 때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 시기를 그렇게 보면은 그게 한 70년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집니까? 기원전 586년에. 예. 거기서 70을 빼면 몇 년도입니까? 516년이에요. 근데 첫 번째 포로는 536년에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후에 첫 번째 포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까지 기간은 5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0년은 어디 갔나? 그렇죠? 그 숫자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70년이 못 가 그랬을 때에 남유대 멸망이 기원전 주정 586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마치는 게 546년, 그럼 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70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포로인 기원전 506년을 말하는 건가? 606년이나 605년을 말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 거를 보고 싶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된 거는 586년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된 거는 516년이에요. 그 시기가 뭡니까? 70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신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의 포로의 시대가 70년 동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부터 해서 예루살렘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완공되는 시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의 진짜 포로 시기는 성전이 없을 때. 성전이 없을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떠나 계실 때. 저희들의 삶에서요, 세상의 포로로 잡힌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실 때입니다.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이 세상이 뭐가 됩니까? 그쵸? 전도사 크게 다시 한번. 지옥. 그쵸? 지옥이에요. 지옥이 포로 생활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포로가. 그쵸? 하나님께서 70년을 딱 채우시고는 다시 오십니다. 성전이 완공이,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속에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성전이 파괴된 때부터 다시 건설될 때까지 7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때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온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포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 포로 시대를 뭐로 얘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이 저희들이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예,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포로였어요. 마귀의 포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종의 형체로, 그렇죠? 포로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그 죄의 포로 됐던, 마귀의 포로 됐던 저희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상징적으로 7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의 레위기 보시면은 그 70년이 딱 되면은 49년 후에 7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이제 완벽한 숫자로 나옵니다. 그렇죠? 7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시작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7년이 7번 지나고 나면은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는 7년이 7번 지나면은 희년이 시작합니다. 희년이 뭡니까? 완전히 구원의 날, 모든 게 회복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70년이 희년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구원, 온전한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저희들을 희년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70년의 삶이 언제 끝나느냐 했을 때에 그 다니엘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오늘 9장은요 회개입니다.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회개를 보세요. 예. 굉장히 우리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입니다. 예. 저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들의 소리는 잘 안 들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소리를 정말 민감하게 들으시냐 하면은 우리 교회의 소리를 굉장히 민감하게 들으십니다. 여러분 같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라도 같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에도 누구의 울음소리에 더 귀가 탁 떠지십니까? 어느 소리만 어느 누구의 목소리만 더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나야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 목소리 똑같아요. 갓난애기 우는 소리가. 근데 어머니만큼은 그렇죠. 다 들리는 거예요. 저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너무 죄송해요.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저 얘기보다는 우리 저희 아내 얘기일 수도 있는 저 안에 있어서 허락을 안 받고 얘기하는 거라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요 잠이 굉장히 깊어요. 누가 처음 이렇게 결혼하고 자는데 깨워도 안 일어나요. 대학 때는 알람을 3개를 해놨대요. 그래서 수업 가려고 알람을 3개를 하는데 너무 미안한데 오늘 집에 가서 저녁을 안 먹을 거 생각하고 했는데 그 3개가 울려도 못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잠을 깊게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딱 첫째를 가졌는데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하나님 저 사람 애인 낳는데 배고프다고 새벽에 울고 그래서 못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해야겠다. 저는 잠기가 밝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움직여도 금세 잠이 깨고 그래서 내가 주면 되지.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들 되게 위대하세요. 저는 그때 슈퍼맨이 우리 어머니다라는 느낀 게 한참 자고 있는 새벽 2시인가 3시인데 갑자기 잠이 깼어 제가.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 나서입니다. 첫째를 낳고 나서 자고 있는데 애들이 2시간마다 먹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불을 켜놓고는 젖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들었는데 애기 우는 소리를 큰애 우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 하니까 이렇게 잠이 알람을 3개 해도 못 일어나던 사람이 첫째가 배고파서 입 다시는 소리 있죠. 그 소리에 깨요.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도 그러는데 우리 교회가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 뭔가 급해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잡고 입맛을 다시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입맛 다시는 소리에 그쵸? 여러분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입맛 다시는 다니엘이 이제 4절부터 이제 그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그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그거예요. 입맛만 다셔도 잠에서 깊게 자던 어머니가 그 소리가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입맛 다시는 소리가. 저는 모르고 잤는데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니들이 팍 일어나서 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그거예요, 4절이. 입맛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가 뭘 간구해야 될지 모르고 입맛만 다시고 있을 때에도 다 귀를 기울이시는 그 인자하심. 거기에 대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랬습니다. 하면서 폐역하고 행악하고 반역한 자들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와서 전했는데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것,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주께 죄를 범했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패역함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저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언제 회개 기도를 할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입술을 뻥끗 하려고 할 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금세 와서 들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계속해서 11절에도 계속 같은 말씀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12절에 있을 때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13절에 있을 때 모세의 율법에 대해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 않으냐였습니다. 14절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셨는데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음에 회개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또 처음에는 에레미야서 25장, 26장, 29장 말씀을 가지고 왔고 또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제 다니엘이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보시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받는 축복이 나옵니다. 14절까지요. 1절부터 축복이 나옵니다. 14절이 나오는데요. 근데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몇 가지 절이 나오냐면은 15절부터 68절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68 빼기 15 해보십시오. 그럼 몇 절이 그 저주에 관한 얘기입니까? 한 50? 그쵸. 53절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14와 53은 몇 배 차이입니까?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예요. 그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축복해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13절, 14절에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내려질 것인데 어떤 저주가 내려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53줄이라는 53이라는 그런 더 많은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 하셔서 그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셔서 실수하지 말라고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저희가 이거 여기 조심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막 위험한 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다 막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주의해라. 근데 처음에는 한 가지만 주의 사항을 줬는데 나머지 다른 사항을 막 어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더 주의 사항을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데 그거를 아지 않으면 다칠까봐, 그렇죠? 영생에서 멀어질까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뭘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뭘 구하냐 하면은 주의 얼굴빛을 그쵸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제가 교재에는 이제 그냥 흑백으로 나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 파워포인트에는 이제 빨간 걸로 해드렸습니다.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빛이 비치는 곳이 거기가 농사가 잘 됩니다. 그렇죠?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비쳐야 생명이 있고 빛이 없으면 거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그걸 이제 다니엘이 보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다시 비춰주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 거 보시면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걸 믿는데 우리가 회개하는 그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회개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공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롭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아무리 회개해도 그 회개가 저희들을 의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도 보시면은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왜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저희들이 죄악에 있으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불명예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하면은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예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위해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란 걸로 해드렸듯이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에스겔서 한번 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에스겔서 9장에 보시면은요, 8장에 보시면은요, 제사장과 왕과 모든 이제 선지자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는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이 성전 안이 우상으로 우글우글해요. 예.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당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당 안에 우상이 더러운 것이 우글우글한 거를 에스겔이 비전으로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랬을 때에 9장에서 보면은 어떤 환상을 또 보냐면 하나님께서 6사람을 딱 두십니다. 그리고 그 각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딱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서 벼슬,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잉크를 잡고는, 아니 마크나 뭐 이런 거를 잡고는 이제 마크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살인 병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서 사람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붓을 든 자에게 가서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하는 자들, 통회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표시를 해라 먼저 탁 칩니다.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뒤를 쫓아서 살인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부터 그 사람들의 목을 치라 이렇게 하시는데 머리에 이마에 표시를 가진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리고 표시가 없는 자만 목을 쳐라 이러십니다. 근데 그 표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좀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머리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서 9장이 그 붓을 든 서기관 같은 이제 사람이 아마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천사 한 명이 가면서 회개하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머리에 누구의 이름을 적냐?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적었고 신약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름을 적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다가 이름 적으세요? 네. 이름을 좋은 예가 없을까요? 예? 예, 책에다 이름 적으시고, 여러분 차. 예, 그 차 보면 registration card 카드에 보시면 누구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예? 예, 등록 카드에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죠. 왜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거라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이마를 탁탁 적으시는 이유가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찰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죄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욕먹는 거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25편 11절에서도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시편 79편 9절에서도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영광스러운 구원의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돌려서 말씀드리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9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뭐 때문에요? 내 이름을 위함이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길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우리 하나님은 욕심이 되게 많으세요. 한번 여러분들을 당신의 소유로 잡으시면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유하시고 싶어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80%, 70%, 90, 99%만 가지길 원하시지 않아요. 100% 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다른 데에 그 눈길을 파는 눈길을 파는 거를 싫어하십니다. 그렇죠? 곁눈질도 못하게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니엘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사랑하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소원이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의 기도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 죄와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그렇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회개하고 성전을 생각하면서 성전 앞에서 기도할 때에 이제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옵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막 듣자마자,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맛 다시는 소리만 듣자마자 그냥 벌떡 이제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한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하십니다.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70년이 70 곱하기 7이에요. 여기는 일은 70이고 이래가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래라고 그러면 70 곱하기 7입니다. 그걸 정하신 겁니다. 그럼 70 곱하기 7은 뭡니까? 490이에요. 490이 지나면 뭐가 오겠습니까? 49년 후에는 5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490년 후에는 이제 10년이 지나서 50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50과 500이 나왔을 때에 성경에 보시면 뭐가 시작되는 거죠?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7년, 490년이 지난 후, 문자적으로 490년이 지난 후가 아니라 이제 때가 되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가 되면은 희년이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제2성전입니다. 제2예루살렘 성전이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성전은 누가 지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입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첫 번째 성전이 기원전 586년도에 부서진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성전이 여기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중건한다는 것이 두 번째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건데 그게 완성이 516년에 됩니다. 근데 누구의 지도하에 따라 됐냐? 첫 번째 포로 생활로 돌아온 수룹바벨. 수룹바벨이 끌고 와서 첫 번째로 해서 그게 536년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0년 동안 못 하다가 두 번째로 520 몇 년
한 20년, 10년 지난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합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시 하는 바람에 516년에 제2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때는 되게 작았어요, 성전이. 그때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2성전이 완성된 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 그죠?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숫자가 나옵니다. 7이레는 7 곱하기 7입니다. 이것도 49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62이에요. 62. 그렇죠? 62 곱하기 7입니다. 이상한 말을 막 해요. 그렇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24절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건 71에는 70 곱하기 77은 490.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 색깔로 해드린 거 7일에는 7 곱하기 7은 49. 그 다음에 62 곱하기 7은 뭐가 나옵니까? 434. 그쵸? 이게 무슨 말인가? 그동안에 그 49와 434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마 이제 메시아가 올 때까지를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그 의미가 어떤 문자적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이 여기서는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이래입니다. 첫 번째는 70 곱하기 7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죠. 490년 다음에 희년이 온다는 거. 그리고 7 곱하기 7도 49년이니까 그 다음에 희년이 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는 건데 그럼 62일에 62 곱하기 7은 뭐냐? 434는 뭐냐? 했을 때 62일의 후에 434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사건 같으세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중건이 되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434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434년인지 아니면 434일인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434라는 숫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2 곱하기 7. 네, 그랬을 때에 그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에 7일이죠. 7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의 절반에 3일 반입니다. 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이걸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너무 글씨만 읽다 보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시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잘 그 교재에는 제가 색깔별로 안 해드렸는데 맨 끝에 보시면은 그 녹색으로 이렇게 줄이 보이시죠? 예, 그게 70 곱하기 7입니다. 네, 70 곱하기 7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성전의 중건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재림까지입니다. 저는 재림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면, 490이 지나면 희년이 들어가는데 그 희년이 뭐냐면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70과 7이 같이 붙어버리면, 그렇죠? 70을 큰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70이냐? 재밌습니다. 하필 7 곱하기 7도 나오고, 62 곱하기 7도 나오고, 70 곱하기 7도 나오는데, 그럼 7 곱하기 7은 7 곱하기 7과 70 곱하기 7의 차이점은 뭐냐? 했을 때에 7 곱하기 7은 제가 보기에는 레위기에 보시면은 안식년입니다.
근데 70 곱하기 7은 제가 보기에는 흰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이 합쳐져서 더 커진 게 흰년이에요. 그렇죠? 안식년이 그러니까 일곱 번째 해가 지날 때마다 이제 일곱 번째 7년째가 되는 해가 안식년인데 그것이 그렇죠. 일곱 번이 더 되면 그렇죠. 그게 희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0 곱하기 7은 완벽한 희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7 곱하기 7은 뭐냐 하면은 7은 처음에 보면 성전의 중심 맨 옆에 보시면은 빨간 건지 보라색인지 하여튼 뭐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제2성전이 시작돼서부터 끝날 때까지 완공될 때까지 여기는 7입니다. 7 곱하기 7. 그러니까는 희년 안식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중간에 파란색이 있죠. 요게 62 곱하기 7입니다. 이날에는 환란이 들어옵니다. 예. 그러니까 62, 예.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혹시 보이시나? 하얀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일주일입니다. 7일.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주일. 그래서 이 전체가 세 가지가 이제 7 곱하기 7과 62와 일주일이 합쳐져서 이제 70 곱하기 7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제2성전이 다니엘 시기에서 다니엘이 본 거가 보면은 다니엘이 본 이제 이 9장에서 응답으로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2성전이 완공돼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온전한 희년을 이제 앞으로 가져올 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는요, 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고,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짜가 하나님이, 다는 모르고,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시고,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시기에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리고 성전의 중건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안식년 같이 이제 그 기간 안에 꼭 성전이 다시 재건될 거라는 정확한 시기를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62 곱하기 7, 62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로마 시대까지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핍박이 정해져 있다는 게 시기가 62.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안식일이 오듯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요, 이 숫자가 이제 70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요. 그 희년에 온전히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 그 다음에 안식년에는 그 예수님의 성전의 완공, 그 다음에 또 안식일 하면은 또 예수님의 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저희 신학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많은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70이라는 숫자가 뭐냐? 70이라는 숫자가 왜 하필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으로 정해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그 예수님의 성전이 제2성전이 중건된 날부터 해서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왜 70이라는 숫자가 7번 나오게끔 하셨을까? 하필 왜 70이 왜 나오냐 하셨을 때 역사적으로 저는 약간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언약의 성취입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메시아 말씀, 메시아 성취도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뭘 명령을 하시냐면은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죠? 일주일, 7일, 그 다음 7년, 그
그 다음에 49년, 7년이 7번 있는 날.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희년에는 대표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안식년도 그렇죠. 안식년에는 7년이 그러니까 7년째 되는 해. 그렇죠. 7년째 되는 해는, 희년도 그렇지만 7년째 하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안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안식을 합니까? 안식년에는. 그렇죠. 땅이. 1년 동안 쉬어야 돼요. 그렇죠. 7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짓거나, 6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7년째니까 6년 동안 농사를 짓거나 7년째가 되는 해는 땅에 1년을 놀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레위기 18장인가요? 그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은 너희들이 쉬고 안식년에는 땅이 쉬고 희년에는 모든 것이 다 모든 모든 종 다 자유롭게 해주고 땅도 땅이 쉬는 게 아니라 땅도 제 주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엄청난 이제 개혁이 일어나게끔 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일주일 동안 농사 안 지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6년 일하고 1년 가게 문 닫아라. 6년 일하고 1년 동안 휴가 내라. 그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 가게 문 닫을 수 있겠어요? 6년 일하고 사표 내고 1년 쉬고 다음 8년째 되는 다른 회사 찾아가서 또 6년 일하고 1년 사표 내서 쉬고 그 얘기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여.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 6년 일하고 어떻게 1년 동안 가게 문을 닫습니까? 나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울 왕 이래로 한 번도 안 지켜요. 한 번도 안 지켜요. 그래서 안식년이고 희년이고 뭐 없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냥.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치가 안 맞습니다. 어떻게 6년 일하고 1년 동안 가게 문 닫습니까? 어떻게 6년만 일하고 사표 내고 1년 일하지 말고 매 8년째마다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70번을 어겨버립니다. 7년, 안식년을 70번, 이렇게 땅을 시계를 안 해놔요. 그러니까 70번, 이거 7년에 70번이면 몇 년입니까? 490년이에요. 586년 더하기 490 해보십시오. 몇 년도가 나옵니까? 586 더하기 490 하면 몇 년 정도 나옵니까? 예? 1070년. 그쵸? 그게요, 어림잡아서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된 게 기원전 1076년 돼요. 딱 말아서 떨어져요. 하나님이 딱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안식년 지켜 1년 동안 땅 쉬게 만들어 했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 하시잖아요. 그걸 70번이 딱 나가니까 딱 586년인데 다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그 땅에는 아무도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땅이 안식년마다 70번을 쉬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쉬게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70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안 해? 그럼 내가 시켜버려. 다 나가버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안 하면, 이제 하면 축복인데 안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안 했지? 이것도 내 땅이야.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죠? 모든 건 하나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안 해? 내가 하라고 그렇게 시켰는데 안 해? 그러면 내가 강제로라고 다 쫓아내시고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 버리세요. 70년의 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다시 70년 다 쉬고 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70과 7,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이미 희년에 들어온,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으로 희년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이제 새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에서, 에스겔서 11장에도 나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 예레미야에서도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을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셨다는 거, 그게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주신 건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70년의 희년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10장부터 시작합니다. 10장부터는 거의 더 미래를 보여주시고 있긴 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 나중에 요한계시록 한번 하고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렇게 제가 맞는 게 있는지 제가 연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10장부터는 또 계속해서 환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치기 전에 요 한마디만 해드릴게요. 다니엘서는요, 그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일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와 시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여기에 있음을 가르쳐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보여주시고 제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항상 저희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